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복음. 사실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말이죠.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까? 아니면 10년 묵은, 20년 묵은 병이 고쳐진다는 소식입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헬라말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하도 복을 좋아해서 복 말고 뭐가 기쁘냐? 그래서 복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자, 여러분,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2000년 전 그 로마 시대에 복음이라는 말이 쓰여졌던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유앙겔리온, 참 기쁜 소식이구나,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전령이 헐레벌떡 숨이 차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심장이 막 요동을 치면서 달려옵니다. 이 유앙겔리온을 전하려고. 그래서 그 도시의 마을 입구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 중심 광장에서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면서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첫째, 우리 왕이 이곳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 왕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것, 왕이 우리가 사는 이곳에 오신다는 것은 그렇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었어요. 우리의 왕이 이 허름한 이곳에 오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고대의 왕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뒷짐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전쟁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죽으면 곧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염원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왕이 승리하기를. 왕이 이겨야 나라가 지켜지고, 왕이 전쟁에서 이겨야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왕이 이겼다는 소식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앙겔리온은요, 전령이 숨을 헐떡이며 여보시오, 우리의 왕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유앙겔리온, 사실은 복음이라는 원래적인 의미입니다. 왕이 이곳에 오십니다. 우리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다고. 여러분, 이 복음이 성경에 그대로 채택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기자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복음이라고.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이곳, 이 죄 많은 세상,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거야말로 복음이죠.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에요. 두 번째,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를 이기셨습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죽음과 죄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복음이죠. 우리의 왕이 이겼다는 소식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쟁 승리의 부산물이 떨어집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왕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왕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행위가 전도입니다. 복음이 내용이라면 전도는 수단입니다. 복음이 알맹이라면 전도는 이 알맹이를 배달하는 도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과 전도는 한 세트입니다. 복음이 없는 전도가 없고 전도가 없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귀중한 한 세트, 복음과 전도. 여러분, 참 귀한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도 너무나 귀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도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전도가 얼마나 귀한 일일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일까? 오늘 23절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여러분, 모든 것을 행한다는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방금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 문장을 기억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지금 이것을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퀴즈, 이것이 뭘까요? 바울은 지금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이것을 위하여 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것을 위하여 나는 에너지를 쏟고 있고, 이것을 위하여 나는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고,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복음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23절,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느껴볼 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지니는 최고의 가치인가.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투신할 만큼, 모든 것을 바칠 만큼,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23절 보세요.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고.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러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전도가, 이런 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그 최고의 가치, 나의 인생, 나의 소유 전부를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이런 전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조금 아리송하죠? 여러분, 전도는 교회 캠페인이 아닙니다. 전도는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의 분부예요. 분부.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분부하심이 전도입니다.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팔러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오직 전하러 다닐 뿐이다. 여러분, 판다는 것은 팔아서 무엇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합니다. 전도에서 무엇을 득봅니까? 전도에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남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은 팔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하러 다닐 뿐이다. 전하러 다닐 뿐이다. 왜? 주님의 분부이기 때문에. 주님의 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저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를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돈 많이 법니다, 백수를 누리세요, 이런 세상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복음이요. 이게 위대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복음에 관하여 우리 주님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이 위대한 복음에 관하여 주님이 주신 두 가지 명령, 첫 번째 믿어라, 두 번째 전하라.
여러분, 믿어라라는 말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때 우리도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불신자였습니다. 한때 우리도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달까요? 천만의 말씀,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네가 믿고 하나님 자녀된 구원받은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전하라는 명령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분부예요. 믿지 않는 자가, 가지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분부,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네가 이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것처럼 그들도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전하라는 하나님의 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4절,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을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종교인들을 획책하여 종교인들을 격동시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둡니다. 심지어는 잡아 가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싶어 흩어진 게 아니라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흩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요즘만큼 예수 믿기 편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가 편리하고 자유로운 이런 복이 언제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 눈만 뜨면 박해와 고난이 밀려와 사람들이 살려고 흩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 3절 4절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모진 박해와 이렇게 모진 고난 때문에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뭔가? 모여서 같이 울었습니까? 이제 우리 어디서 살고 신세 타령했습니까? 그렇게 모진 고난과 박해 가운데 흩어졌던 그들이 했던 일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예요. 복음은요, 내가 편하고 할만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부입니다. 내가 민들레 홀씨처럼 어디에 떨어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분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코리 텐붐 여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네덜란드 여성인데요, 나치 독일에 잡혀서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여성으로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겪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흘러 나치 독일이 패망하고 자기를 고문했던, 자기를 학대했던 그 나치 군인을 어느 날 세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죠. 코리 여사님, 저 남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심장이 쪼여옵니다. 온 근육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리가 이런 말을 하죠. 인간적으로는 나 코리가 용서를 못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용서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라는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선이고 우리가 도인이고 천사라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람을 전도할 재주가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전도하라 하셨으니 내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여러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부득불할 일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득불이 뭘까요? 자, 우리가 수많은 세월 동안 부득불이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내 마음 한쪽 구석에 이해되지 않는, 풀려지지 않는 부득불이 뭘까? 부득불이 뭘까?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부득불할 일이다. 여러분, 부득불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난케라는 뜻인데요, 이 아난케라는 말의 뜻이 강제요, 강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강제로 해야 될 일이다. 피할 수 없는 강제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거룩한 강제다, 그게 아난케라고 풀이를 했어요. 주님, 좀 내버려 두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에서 있어서만은, 한 영혼을 구원해 하는 데 있어서만은 아난케, 강제, 거룩한 강제에 묶여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난케, 부득불, 거룩한 강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강제, 하지 않을 수 없는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을 전도에 맞춰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한 강제에 묶여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재주 있어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순종하면 그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전도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전도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 바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여라, 회의하자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배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 순종해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를 도와준다든지, 격려를 해준다든지, 응원을 해준다든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가져다 준다든지, 예,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최고로 사랑하는 행위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 사람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을 하면 그가 좀 번거로울 거야, 이렇게 한다면 진짜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우리와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면 그들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람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불쌍하기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하는 전도예요. 성도 여러분, 그를 자세히 쳐다보십시오.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집이 꽤 잘 사는 사람이라고요? 꽤 양복을 근사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소유가 있고 그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천국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영원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인생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참다운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처근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다가 어느 날 그들의 인생이 끝난다면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멀어진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그 사랑으로 전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랑은요,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불쌍하지만 포기할 수 없잖아. 가만히 냅둬. 여러분, 그냥 냅두기에는 너무나도 그들의 영혼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그 영혼, 그 생명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전도에 걸고 그 귀한 영혼 얻으려고 모든 것을 복음 전하는데 걸었던 겁니다. 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 그 영혼 귀하기 때문에. 22절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한 영혼 한 영혼이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나 귀하기도 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 최선을 다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울은 나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전도하기 위하여. 바울은 원래 약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약한 자라는 말은요, 힘없는 자, 빌빌 헤매는 자. 바울은 똑똑합니다. 지식의 힘, 철학의 힘, 비록 예수 믿고 변화되었지만 종교적 힘, 바울은 절대로 힘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힘없는 자처럼 되었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구절 21절에 보면
바울은 또 고백하기를 나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없는 자는요 막 함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규정 속에 벗어나 개망나니처럼 말이죠, 함부로 사는 사람.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바울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나는 율법 없는 자. 여러분, 인간 계층으로 치면요 율법 없는 자가 히브리 사람 중에는 제일 하층이에요. 율법 없는 자. 여러분, 바울이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멜레온 바울.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카멜레온,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힘이 없는 자처럼 되었고, 율법이 없이 함부로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이 함부로 사는 사람처럼 되어 그들에게 다가간 거죠. 카멜레온 바울이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그래 점잖합니까? 뭐가 그래 접지 못하고 내리지 못할 게 뭐가 그래 많습니까? 바울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성도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정통 율법학자 출신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조심성 많은 사람.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점잖고 보수적인 사람. 이런 바울이 어찌 체면을 접고 자존심을 접고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처신했을까? 이런 바울이 말이죠, 어떻게 체면 접고 자존심 접고 힘없는 자처럼 되고 율법 없는 자처럼 되고 어떻게 그렇게 처신했을까? 쉽지 않는 일인데 말이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2절 하반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자존심을 접고 체면을 접고 카멜레온이 되어 힘없는 자에게는 힘없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나 바울이 카멜레온이 된 이유, 저 사람들 가운데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자 하게 하려 함이니. 반성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뭐가 그래 점잖은지, 뭐가 그래 지킬 게 많은지.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아무쪼록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아무쪼록 뭔가 와닿기에는 조금 2%가 부족해요. 어떤 번역본 성경에 보니 이 아무쪼록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확한 번역이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카멜레온이 되어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고자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런 표현, 어떻게 하든지 이런 표현을 볼 때 참 바울은 진짜 사람의 영혼을 사랑했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말이죠, 그죠?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보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카멜레온이 되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중 몇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축복합니다. 이런 바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눈이 불쌍해요, 불쌍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번듯하게 살고 있어도 그들에게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목자 없는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고생하며.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까? 그의 인생, 그의 영혼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진하고. 목자 없는 양은 기진하고. 여기 기진이라는 말은 기절이 아니라 내던져진 이런 뜻이에요. 마치 저 길가의 돌멩이처럼
목자 없는 양은 내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외로운 거예요. 길가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바로 기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과 같은 눈을 주십시오. 저 사람이 내 눈에 불쌍히 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과 같은 심장을 주십시오. 저 사람이 내 심장에 불쌍히 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질 때 우리의 발이 그에게 다가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입은 성령님의 용기를 얻어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의 감동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카멜레온이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순종하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건강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료, 믿음의 초량 가족들 같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저앉아 있던 나의 사명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복음 위하여, 한 생명 위하여 헌신하는 안항케 거룩한 강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강제의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눈이 교만합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크란 마음을 주십시오. 제 눈에 크란 눈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순종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지만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시옵소서. 걱정 근심에 갇혀있는 자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해결하지 못할 많은 문제 전능하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열지 못할 문들 주님이 여시옵소서. 태의 문을 여시옵소서. 지혜의 문을 여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여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승리하신 나의 왕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